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는 게 뭔가? 무엇이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는가? 요즘은 휴대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지요, 그죠? 스포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게 돼요. 지나치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야구는 또 롯데를 또 좋아하거든요. 그 롯데 야구를 보려고 하면 어디 가야 되느냐면 사직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상해요. 사직에 이렇게 롯데가 롯데 선수들보다 응원이 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사직 운동을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응원은 재미있어요. 요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요. 저 롯데가 잠실에서 게임하면 제2 사직구장 이렇게 말을 해요. 저주 혹은 수원에서 야구를 롯데가 와서 하면 거기도 제2 롯데구장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롯데가 응원을 그렇게 재미있게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냐면, 어떤 목사님이 롯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부흥회를 부산에 갔었는데 부흥회 시간에 목사님이 안 보이더래요. 설교하러 오셨던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는 사직에 야구 보러 갔다가 부흥회 왔는지 까먹고 교회를 못 갔다는,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참 방해되는 게 참 많아요. 오늘 10가지나 돼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10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다 못해도 읽어는 들어야 된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 내용은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면 찰스 스탠리 아들이 앤디 스탠리인데, 그 앤디 스탠리가 미국의 애틀란타에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노스포인트 교회에 지금 목회하고 계시거든요. 아주 대단한 분이었는데 그 아버지였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썼던 책입니다. 이런 책입니다. 앞에 한번 보실래요? 책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 책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0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는 10가지가 무엇인가, 이 책의 내용이 나와요. 10가지의 소제목은 여기서 다 가지고 왔어요. 내용은 하나도 안 가져왔어요. 읽었지만 다 접어놓고 다시 펴지 않고 제가 연구해보고 또 다른 말씀을 참고하면서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건 이런 내용이겠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참고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나오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썼는 이 책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는 10가지 안에는 성경의 예를 듣는 게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운했어요. 설교집으로 냈으면, 이왕이면 그 성경을 참고할 만한 내용을 넣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쉬웠습니다. 여튼 제가 이 내용을 참고하지만 이 내용의 소제목만 제가 다 가지고 왔다. 소제목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내용 자체는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나누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방해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 몰라요. 지식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그러니까는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양들이 따라간다, 그 말이잖아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좀 나누었잖아요. 실제로 양을 수백 마리를 막 풀어놓아요. 그리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 양들을 모아보라고. 그래서 뭐라고 불러야 돼요? 김양아 이렇게 불러야 돼요? 박양아, 최양아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이것은 양들아 해야 되나요? 어떤 양을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돌아봐요. 양들이 한 마리도 안 돌아와요. 그런데 목자가 와가지고요, 그냥 양에게 그냥 신호에 목소리를 그냥 한번 들려주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제가 양하고 대화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양과 대화를 하는데 양들아 하는 것 같아요. 말을 했는데 양이요 수백 마리가 쫙 모여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모여드는 걸까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을요 100번 1000번 읽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
물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가능성은 훨씬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몰라서 못 듣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그러면 이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럼 하나님에 대한 정보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포를 아느냐, 그러니까 지식, 정보를 아느냐 그 말이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느냐. 그거 없으면 내 백성이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뭐 어떤 스님이 저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영국에 가니까 다른 종교 서적도 많이 있더래요. 그런데 그 스님이 보니까는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성경 좀 읽어봐야 된다. 그래서 몇 번 읽었대요. 근데도요 전혀 신앙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면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보다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내 삶에 모셔드리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알게 되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게 되는 은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음성 안 들립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하나님 음성이 왜 안 들릴까요? 지나치긴 자기 비하예요. 나 자신을 너무 낮추고 너무 나 자신을 보잘것없게 여기는 것이죠. 띄워주실래요?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너무 낮게 생각하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의 결핍, 이런 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메모해 놓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1장 6절이에요. 잘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 거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께서 너 가서 복음을 전해, 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가 되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지 못합니다. 나는 잘 말 못해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이야 뭐 강대상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모임에 가면요 제가요 말하고 싶어서 입이 막 간질간질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말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 가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 저도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제가 언제나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뭘 시키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교회에서 뭐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교회 시키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예, 안 갔어요. 제가 교회 뭐 시킬까 봐. 왜 교회에서 저한테 반장하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뭐 회장하라고 그러고 난 하기 싫은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이제 진학하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성령께서 제 마음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제 입을 변화시키더라고요. 말하기 싫어했던 제가 막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말 좀 그만해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니까는 수업 시간에도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뭐 시키면 제가 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말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만 좀 말하라고 좀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뭘 변화시키시는데 저는 제 입술을 변화시켜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지나친 낮은 자존감, 내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왜 안 들리냐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아니야, 안 들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야단치시는 거예요. 7절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단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게요 지금은 하나도 안 신기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얼마나 말을 많이 했나를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안 이상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뭐 초등학교 생각해보면 야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어,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말을 못한다 이거 생각하니까 아주 중요한 사람이 생각나지요. 모세.
모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애굽에서 구해내 가지고 저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 보면 모세는 애굽에 있을 동안 40년 동안 배울 수 있는 모든 학문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술을 배웠을 것이고 철학을 배웠을 것이고 인문학을 배웠을 것이고 모든 이런 심리학까지도 다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왕궁에 살았으니까는 모세가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사람을 죽이고 자기 백성을 잘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갔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동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쫙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모세야,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저 가나안에서 저 애굽에서 구해가지고 가나안으로 인도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기에? 저는 말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왜 저한테 그런 거 시킵니까? 모세가 답답해갖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출애굽기 4장 말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 여호와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생각해보니까는 40년 동안 애굽에 살 때는 말을 너무너무 잘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배워왔을 거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을 동안은 진짜 여러분 대화할 사람이 가족 아니면 누구였을까요? 양, 김양, 박양, 최양, 그 양들 있잖아요. 왜? 그 양들하고 맨날 대화하고 살았을 거라. 그러니까는 그가 이 하나님께서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 그럴 때에 그가 예, 오케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왜 저한테 말하게 합니까? 그래도 리드는 말 좀 잘하는 사람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래도 메신저가 된다 그러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저 수백만 명을 저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면 말을 좀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 저에게 뭐 하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저는요 입이 뭐하다? 뻣뻣하다. 우리 가운데도 입이 좀 뻣뻣한 사람 있나요? 뭐 말하려고 그러면 입이 뚝 닫혀버리고, 꼭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입이 뻣뻣해지잖아요. 전도하라 그러면 입이 뻣뻣해져가지고 말 못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면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나는 말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입이 혀가 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11절 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너는 왜 네가 만든다고 생각하냐? 입을 누가 지었는데? 내가 입을 지었는데 왜 너는 네가 만든다고 생각하냐? 그 다음에요,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귀머거리도 누가 만드는 줄 아니? 벙어리를 누가 만드는 줄 아니? 내가 만들었어. 말하든 말하지 않든 그건 다 내가 만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자기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 자신을 너무 낮게 여기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보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 때마다 자기 비하에만 빠지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나는 못해, 어려워, 힘들어, 못하겠어. 늘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게 겸손이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잘못된 죄의식이죠. 잘못된 죄의식. 나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말인지 분별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하게 하는지 정죄하게 하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죄의식 가지고 살아가는지 정죄하고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면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정죄하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정죄는 누가 하느냐? 정죄하는 것. 여러분 그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 정죄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정죄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가족도 정죄하면 안 돼요. 만약 정죄할 일이 있다고 하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돼요. 정죄는요 누가 하느냐?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볼까요? 1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보세요. 참소하던 자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누구냐면 사탄이란 말입니다. 사탄. 이런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참소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누구의 죄를 막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우리의 마음에 수치심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절망이 들어요. 죄책감이 들어요.
자멸감에 들어요? 그러면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분주함이에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세상의 일과 분주함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해요. 분주함.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요즘같이 이렇게 바쁜 시대는 다 분주하게 살잖아요. 예,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좀 쉴 수도 있어야 되고 좀 여유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일주일 내내 정말 여유가 없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가족과 함께 밥 먹으려고 그러면 시간을 정해야 될 정도로 뭐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교회에도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가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도 못 하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도 못 읽고.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어떤가요? 잘 돌아봐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 마음 안에 가장 강력하게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오빠는 누구죠? 나사로.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가지고 살아났던 그 나사로의 동생. 언니가 누구? 마르다. 여동생 마리아. 이렇게 세 명이 살았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는데 누가 제일 먼저 발견하느냐면 마르다가 예수님이 동네에 온 걸 알아요. 그리고 와서 마르다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 보도록 하십시다.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이에요. 10장 38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누구라고요?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예요? 마르다라가 이름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을에 왔는데요, 마르다는 눈치를 딱 보고 예수님 오셨다. 제자들이 왔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왔네. 내 집에 모셔야지. 내가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막 모셔드린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님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 부흥회 하면 부흥회만 하면, 저 아직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이 우리 집에 왔다 갔던 분들 기억이 나요. 저분도 왔다 갔는데 저분도 왔다 갔는데. 그러면요, 그 부흥회 준비하면 이제 식사, 그때는 밖에 가서 식사하는 것보다도 집에서 식사를 많이 했잖아요. 맞죠? 그죠? 우리 집만 그랬죠? 우리 집엔 항상 우리 어머님이 뭘 준비를 해가지고요,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들은 다 있어요, 상에. 그거 알죠? 육회공군 다 있는 거. 맞죠, 장로님? 육회공군 다 있어요. 와, 산, 들, 바다 다 있어요, 상 안에. 얼마나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막 차려놓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해요. 우리 어머니는 부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까요? 그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할 때 은혜 받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우리 어머님의 은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런 밥그릇을 보면서, 국그릇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분이었어요. 아마 우리 어머니는 보고 전화를 와가지고 저한테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랬어요. 분주하다고요. 어디에 분주할까요? 말씀에 우리가 시간을 내는 게 아니고요, 음식 준비하는데 분주한 거예요. 영접했어요. 그럼 이제 영접했던 마르다가 얼마나 분주한지 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누가요?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짜증나. 언니는 지금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씀 듣는다고 앉아 있다고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강사 목사님 모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동생은 버릇없게 말이야, 가서 부흥회 은혜 받고 있네. 짜증나. 이런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발치에 앉았다라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남자들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분위기를 볼 때는 예의도 없고 부르장머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싸가지도 없어 보이는 저 동생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 밥그릇 준비해야 되고 지금 국그릇 준비해야 되는데. 40절입니다. 짜증이 났던 마르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자, 준비할 밥그릇이 많아, 이 말이겠죠. 준비해야 될 반찬이 많아,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 너무 분주한 거예요.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분주했어요. 자, 이제 내용을 잘 살펴야 돼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 나아갑니다. 누구에 나갔다고요? 예수께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여기에 이제 내용에 문제가 많이 있죠. 뭐 어떤 문제가 있죠? 누구에게 지금 짜증내고 있어요? 자, 마르다가 지금 누구에게 짜증내고 있어요? 왜 예수님에게 짜증내죠?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할 거라면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마리아에게 이야기 안 하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언제 네 혼자 일하라 그랬냐? 근데 지 혼자 해놓고는 짜증은 또 지 혼자 내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의 생각을 왜 지가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르다는 생각도 혼자 하고 있고 말도 혼자 있고 짜증도 혼자 다 내고 있어요. 왜 이러고 있는 거죠? 분주하니까. 40절의 말씀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뭐 했다? 분주했다. 분주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도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를 명하사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마리아에게 명령해 가지고 나가가지고 나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마르다가 종이 쪽지, 포스트잇 이런 데다가 적어 가지고 마르다 인연 있잖아요. 그런 거 마리아 이놈이라고 이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더 쓰는 거예요. 메모 해가지고 이게 저기 그 안에 말씀을 듣고 있을 그 뭐 베드로라든지 누구에게 종이 주면서 이거 제 동생한테 좀 주세요. 나와가지고 나 좀 도와.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뭐 문제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명령 좀 해주십시오. 가가지고요 나를 도와주라 해주십시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거든, 화가 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야단 좀 저 마리아 야단 좀 쳐주십시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분주하니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분주하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을 많이 봐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너무 분주해요. 알고 보니 식당이 분주한 거예요. 청소가 분주한 거예요. 주일 학교가 분주한 거예요. 찬양팀이 분주한 거예요. 이런 분주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분주하면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짜증내고요, 예수님에게도 짜증나고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도 짜증내요, 목회자에게도 짜증내고요, 장로님에게도 짜증내고요. 잘 보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짜증내고 살아갈까? 일상이 무질서해진 거죠. 분주한 거죠.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넌 너무 분주하구나, 근심하구나. 그러면서 42절입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더 좋은 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너무 분주하면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여유로운 삶을. 그러니까 그게 뭐 일상의 여유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됐습니다. 좀 한적한 곳에 가서 너무 사람을 많이 만나려고 하지 말고, 또 분주한 일에 빠지지 말고 잠깐 쉬어라. 이거 언제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고 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사람이 있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던 그 장면이에요. 이 내용이 나와요. 그 바로 앞부분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께서도요 쉬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분주하면, 일상이 너무 바쁘면 안 들린다 그 말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오늘날 말씀하시는 것이 예전에는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기록되는 성경으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게 끝이야.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불신앙인 거죠. 뭐냐면 기록되어 있는 성경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인 거죠. 그러니까는 기도해도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평안한 마음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어떤 인도하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요, 이런 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오늘날에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만 존재하셨던 하나님입니까?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 뭘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입니까?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느냐면 우리 인간의 그 생물학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으면 여러분 언제로 가고 싶어요? 이혁 집사님은 시간을 뛰어넘는다 하면 언제로 가고 싶어요? 네? 가장 어렸을 때. 그럼 뭐 하려고요 가서? 가장 어렸을 때 가면 김정 집사님도 없고요, 나윤이도 없는데요. 그래도 가고 싶대요. 김정 집사님 언제로 가고 싶어요? 같이 가고 싶어요? 1부 때 제가 똑같이 물었어요. 1부 때 집사님은 언제로 가고 싶어요? 지금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한계는 시간을 뛰어넘지 못해요. 과거로 못 가요. 아무 어떤 방법을, 여러분 타임머신 만든다고 가요? 못 가요. 여러분 미래로 갈 수 있어요? 아니요. 가만히 있어도 미래는 그냥 와요.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시간은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게 내 시간일 뿐이에요. 맞죠? 내일은 내 거예요, 내 거 아닐 수도 있어요. 내일은요, 내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시간의 한계는요,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만 내 거예요. 내일은 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한계는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시간들이 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이지요. 근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언제나 있다. 보세요.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은 예전에만 말씀하셨어라는 여러분 위험성, 아니 그런 한계에 빠진단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존 헌터가 썼는 책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무엇이 하나님을 제한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 교만,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무지, 불순종, 게으름, 이런 것들요 다 하나님을 제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6번째, 반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제가 빨리 하고 있는 중이에요. 6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6번째는 뭘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와도 늘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목회자에게만 화가 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내 뜻대로 안 될 때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안 들어주신 거예요. 저도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면요, 괜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께 뭐 짜증은 아니겠죠. 짜증은 그렇지만 좀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좋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 그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으면요, 제가 막 서운함이 들 수 있잖아요. 청년 사역할 때 청년부 부회장 어머님이 암으로 막 신음했어요. 너무 고통에 빠져갖고 힘들었었어요. 우리 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번 교회에 저 어머님 예수 믿게 해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저 살려만 주시면 저 가족들 예수 다 믿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돌아가셨어요. 결국 제가 막 감사보다도요,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마음 안에요, 괜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고요, 화가 나고요, 분노가 생기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분노가 막 그 마음 안에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라 그러니까는 물을 줄 줄 아니? 얘라 너한테 물 안 준다. 막 화가 나 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려 가지고 막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물도 주기가 싫었던 게 그게 모세 아니 모세? 모세도 화가 났을 때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우리 마음 안에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께서 하라 해서 봉사도 하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고 제가 예배도 뭐 다 드리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안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화가 났단 말이죠. 사실 알고 보면 그 화가 난 것은 내 뜻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결국은 그 화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을 멀어져 버리고 사실은 이 우리 임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괜히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해요. 왜 나는 뭐 추천 안 해주지? 왜 나는 뭐 이렇게 해주지? 그럼 또 그것 때문에 서운해지는 거죠. 그럼 단절되는 거죠. 목회자만 단절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에도 다 단절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이죠. 7번째입니다. 언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7번째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예요. 죄.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해요.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 때문에 안 들린다. 죄 때문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됐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이게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그게 영 응답이 안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걸 경험했던 게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해요. 음란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간음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하여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다윗. 근데 그런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주인 죄인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죄는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성경에.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 그때의 그 모습을 잘 기록한 게요 시편 32편이거든요 시편 32편의 말씀에 보면 3절의 말씀에 그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을 때예요. 내가 죄가 있는데 죄를 하나님께 아뢰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종일 뭐 했다? 신음했고요. 그 다음에요 내 뼈가 아프다라는 거 알죠? 저는요 뼈가 아파 본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뭐 제가 골다공증 뭐 이런 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통풍 때문에 뼈가 아파가지고요. 와, 여러분 혹시 통풍 걸렸던 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팠던 분이 있으면 저에게 꼭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거 고치는 방법을 꼭 제가 전수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의사를 만나면 된다고. 방법은 없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통풍의 아픔은요, 그 통이 어떤 건지 알죠?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라고. 여러분 선풍기 바람도 못 쐬요. 아무리 더워도요. 그러니까 흔들리면요 다 아픈 거예요.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프거든요.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뼈가 쇠하여졌다. 내 뼈가 막 녹는 것처럼 내가 뼈가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 언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안 들리니까요. 언제 그랬다고요? 죄를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을 때에,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에는요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는요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이 아니라 종교의 생활에 끝나는 거예요. 종교.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종교예요. 종교. 저 뭐 불교나 저 유교나 뭐 이슬람이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뭘 주시고 뭐 얻어내고 뭐 그런 목적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런 한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밀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 기억해야 된다. 8번째입니다. 8번째 다 와갑니다. 3가지만 하면 됩니다. 8번째 반항적인 영혼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었죠?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너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니느웨 갈 마음이 없는데요 하나님. 왜? 니느웨 저놈들은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다시스로 내가 갈게. 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반항적인 마음이에요. 안 들리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요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제치하 때 1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일제치하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일본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저는 일본에 갈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 왜 일본에 갈 마음이 있을까요? 돈 벌려 가려고요. 전쟁 중에 돈 벌기에 가장 좋은 나라는요, 전쟁을 이끈 그 나라에 가서 돈을 벌면 돈 제일 많이 벌 수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군수 물자를 막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공장도 얼마나 많이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한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일본에 갔다 왔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냐면 공부하러 가거나 돈 벌러 갔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을까요? 삼성의 이건희의 아버지가 이름 뭐죠? 이병철 회장. 어디에서 있다가 왔죠? 저쪽에 경남 어디에 살다가 일본에 갔다가 돌아왔던 사람이잖아요. 돌아보면요, 예전에 100년 전에요, 일본에 갔다 왔던 사람은 일본에 가면 돈을 번다, 일본에 가면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 돌아오면 학자가 될 수 있다, 한국에 가면 리더가 될 수 있다, 정치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요나는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명석한 사람이고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고, 요나 정도 되면요 그래도요 분별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 하나님, 제가 니느웨를 왜 갑니까? 내가 왜 니느웨를 왜 갑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반감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예요? 다시스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읽어볼까요? 요나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보세요, 중요한 거 있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언제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하나님 앞에 반감 들 때. 하나님 앞에요, 내 영혼에 반항심이 들면요, 하나님 안 들린다, 그 말입니다. 자,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보도록 합니다. 아홉 번째요,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나하만 장군 이야기예요. 나하만 장군,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나병 위에 얹어가지고 고쳐주면 되는데, 이 말이거든요. 뭘 말이냐면, 나하만이 아람 장군이었던 나하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와가지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엘리사가 온 게 아니에요. 그의 종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엘리사 선생님께서 선자가 하는 이야기가, 장군님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면 낫겠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나하만이 화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저 엘리사가 나한테 와서 기도만 해주면 내가 낫겠는데 왜 나한테 오라 가라, 저 가서 뭐 물에 씻어라, 그렇게 왜 명령하냐, 그 말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요, 장로님일 수도 있고요, 그게 기도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요, 귀담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보세요, 나하만은요 듣기 싫었던 거예요. 아니, 엘리사가 말해주지 뭘 엘리사가 보낸 그 종을 통해서 나한테 말하려고 그러냐고. 그리고 직접 고쳐주면 되지 뭘 또 그까지 가서 나를 씻으라 그러냐고. 근데요, 그가 순종하고 가서 씻으니까 바로 나아버렸잖아요. 치료되었잖아요. 그래요, 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지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 대한 거부감을 들었을 때 안 들린단 말입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듣는 훈련이 부족하면 안 들립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잘 듣는 훈련, 말씀을 많이 읽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쭉 넘어가서 이렇게 말해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아침마다 깨우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겠다라는 거죠. 듣는 훈련이 부족하면요 안 들린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10가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무지로 말미암아 안 들린다,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로 안 들린다, 잘못된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안 들린다, 일상의 분주함으로 안 들린다,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안 들린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 때문에 안 들린다, 은밀한 죄 때문에 안 들린다, 반항하는 영혼은 안 들린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 때 안 들린다, 듣는 훈련이 부족하면 안 들린다. 이런 말씀을요 함축적으로 정말 잘 표현한 본문이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말씀인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이 이야기가 가장 정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한 절 읽고요 또 생각해보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쭉 읽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2절입니다. 큰 무리가 그에 모여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고 앉으시고 큰 무리에게 해변에 서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갑니다. 이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4절 시작. 뿌리는데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뿌려졌어요. 이게 어디에 들어갈까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와서 다 먹어버리고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해보면 무지예요.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도 여기 들어가겠죠. 또 언제 해당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무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길가가 되겠죠. 여러분 또 반항적인 것도요 다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신앙이 깊지 않아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너무 열악한 거예요. 뭐냐면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늘 연약한 모습만, 낮은 자존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인 것이지요.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탄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있는 죄책감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반항적인 영혼도 여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시작.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다. 이런 사람이죠. 7절입니다. 시작. 들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시험거리가 많은 거예요. 시험거리가 많은 거죠.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일상이 좀 분주한 사람들. 분주한 사람, 이런 사람 아닐까요? 분주한 사람은요 가시 떨기가 자꾸만 나를 찌르는 거죠. 은밀한 죄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다 이런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이 다 해당되는 게 바로 이 본문인 것 같아요.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들려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